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은 다가왔고 우리들은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성탄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후로는, 의식한 이후로는 참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12월 25일이 축제일이 된 것은 교회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로 들었겠지만은 세상이 먼저 이 12월 25일을 축제일로 정하고 거기서부터 여러 기간 동안 그렇게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교회에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성탄절은 그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그런 기독교의 축제로서 바로 이 12월 25일에 주님 오신 날로 이제 생각하고 그 날에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며칠 날 탄생했는지, 몇 년도 며칠 날 탄생했는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 기준으로 해서 그 기원 후 그리고 기원 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때에 탄생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원 전 BC 4세기나 7세기경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몇 년도 며칠 날 오셨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은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즐기는 이 축제일을 교회에서는 성탄절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되어지기 전에 12월 25일은 어떤 날이었느냐? 유럽과 같은 곳에서는 잔치를 벌이는, 축제를 벌이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간이 되어지면 12월 25일 이 기간이 되어지면은 이 가면을 덮어쓰고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즐기고 술을 마시고 뭐 하고 싶은 게 다 하고 그렇게 타락한 문화를 가지는 그러한 축제일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 이러한 일은 더욱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들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태양 숭배를 하는 12월 25일이 세상에서는 태양 숭배를 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도 아닌데 12월 25일에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맞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세상에서는 태양 숭배하는 날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25일 날 이 성탄절로 할 것 없어.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은 교회에서는 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기념한다는 의미가 있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날에 오셨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기원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이 로마의 4세기경에 로마의 그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동인하면서 기독교를 이제 인정해 주면서 이 성탄절의 유래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부활절하고는 뭔가 다르게 막 세계적으로 보면은
세상 모든 사람이 부활절을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탄절은 지킨단 말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뭐 온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캄보디아 그 시엔립 시내에는 그 나라는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 국가인데 거리에는 온통 성탄 추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장식되어져 있고 캐롤송도 들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 나라 불교 국가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나라 불교 국가잖아. 그런데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들리느냐? 그래 세상 사람들도 이 기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도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그 절기는 축제의 날로 자기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성탄절이라 말하고 축제의 날로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냐면은 성탄절이라 말하고 이 성탄절날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기념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와 뭔가 섞여 있는 듯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이렇게 뭔가 성탄절에는 떠들썩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 자기들을 내려오는 그 축제 일을 계속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해도 저들은 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축제일로 지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여기에서도 이 성탄 트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성탄 기념하는 그 모든 이 장식들 가운데서 보면 꼭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도 그림에서도 왜 이러한 그림을 지난번에도 내놓고 지금도 이렇게 내놓냐면은 우리 교회는 바로 이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장식이나 그런 것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성탄절날 보면은 선물 구름이 같은 것 이렇게 막 놓고 하잖아요. 그래 그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선물을 나누는 것은 세상에서 이게 먼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세상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스크루지 욕심 많은 스크루지가 유령 셋을 만나면서 자기의 미래가 어떤지를 알게 되어져서 다시 현 세계에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잖아요. 나누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선물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미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나누어주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영국에서부터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온 세상에 이날에 선물 나누어 주는 것을 이렇게 문화로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교회가 먼저 시작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선물 저는 학생회 때 고등부 학생회 때에 그 선물 교환 같은 것도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그것은 오히려 그 세상에서 축제 일에 있었던 그러한 문화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살아서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자, 선한 일을 많이 하자, 다른 사람을 도와주자 그런 취지가 세상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꼭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어졌다기보다는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 4세기 전부터 이제 기독교가 인정이 되어지면서 성탄절이 바로 국가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로마 국가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이 기독교 세계에서 널리 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적 문화적인 축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탄절은 일단 세상에서 지키는 그런 축제의 의미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선물을 나눠주고 좋은 일을 하자 뭐 이런 것은 좋은데 사실 우리가 이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 즐기던 그 축제와 비슷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바로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보통 보면은 옛날에는 주일학생들이 많으니까 이제 선긋 같은 것도 하잖아요. 선긋 같은 거 할 때에 다른 것보다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마리아와 요한이 등장하는 그러한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하는 그러한 말구유 배경 이런 것을 두고서 선긋을 하는 것은 모르는 건데 다른 세상적인 의미를 도입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교회에서 지키는 성탄절은 세상이 즐기는 축제의 의미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문화를 그러한 문화가 원래 이 축제의 문화가 12월 25일 그 축제의 문화가 이 세상에 깔려 있는데 그 교회가 그날을 바로 성탄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성탄절에는 뭔가 믹스된 그러한 이미지에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뭔가 흥청망청 떠들면서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생각하고 이 뭔가 타락해도 좋은 날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 날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느냐 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탄절은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의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두 이름에 그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예수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로 예수라 하라, 메시아 즉 예수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그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세상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혈육으로 이렇게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창조자시다. 그런데 세상은 아무도 그를 알지도 못한다. 왜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을까? 그것은 저들이 전부 다 죄악 속에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눈이 어두우면 찝찝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눈이 안 좋으면 마찬가지. 죄가 우리 눈앞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거야.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자기들 눈앞에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는데도 저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 메시아를 모르잖아. 왜? 저들의 욕심이, 저들의 죄가 눈앞에 가로막혀 있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다가와서 이 가로막힌 것을 없애주기 전에는 신령한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가로막혀 있어 갖고는 이 신령한 것을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육적인 것밖에 죄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밖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너머 죄악이 없어진 가운데 저 너머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은 전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안타까움을 없애고 오직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걸 되돌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니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 너희들하고 함께 하고 싶다. 그런데 백성들은 신령한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저들이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어요? 아주 좋았어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이 행여나 아담하고 부르면은 예 하나님하고 뛰어나갈 정도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다면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아담아 하니까 아담이 숨어버린 거죠.
관계가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소리를 듣고 너희들이 도망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 소리를 듣고 오히려 기뻐서 내게 다가와서 예 하나님 하고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과 23절에서 그 이름이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두 가지 이름을 주신 것이 이름을 말하신 것이 예수라는 이름 바로 그것은 이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들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을 구원해야만 하나님 그래서 저들이 죄가 사라져야만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 임마누엘로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저들의 눈을 가로막아서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저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들 가운데 계셔서 저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러니까 아름다운 관계로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 그림대로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외한다는 이 말을 평상시에는 안 쓸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지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외한다는 말을 할 때는 뭔가 무겁게 느껴지고 엄숙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에 무겁고 엄숙하고 막 힘들고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강한 힘이 나를 누름으로 억지로 끌려가갖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저절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 마음이 기뻐서 내 마음이 즐거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충만해져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절대적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 경외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왜? 그게 내 행복인 줄 아니까. 하나님이 내게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내가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지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그런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그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다가 왜 타락했나 이 말입니다. 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왜 타락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번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다고 불완전했다고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완전했다고 하면은 왜 이런 타락이 일어나느냐?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이걸 판단하고 내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물들 중에 인격을 가진 것은 짐승들은 그런 인격이 없습니다. 사람하고 천사들만이 이런 인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사가 가만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그런 경배를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나도 하나님과 비교되다. 나도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사탄이며 그의 졸개들입니다. 그래서 숭배를 받으려고 하면은 누구한테, 하나님은 누구한테 영광을 받아요? 바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들도 누구한테 숭배를 받으려고 해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한 거죠. 유혹을 한 거죠. 야,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내 말 들어봐. 너희들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너희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근데 하와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인격이 있잖아요. 진짜 그런가? 아니,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하면서 그 뱀이 하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야, 너무 보기에 좋다. 야, 너무 맛있을 것 같다. 먹음직스럽다. 내가 저걸 먹으면 진짜 내 머리가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가 한테. 그러니까 그걸 다 먹어버린 거죠.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어버린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죠.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죄라는 것이다. 그게 죄다.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지켰습니까? 못 지켰다. 그래 결국 누구 말을 듣고 지켰느냐? 뱀이 유혹하는 그 말을 듣고 그걸 지켰다. 내가 그러면은 그의 종이 되는 거야. 내가 누구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만 뱀의 말을 들었으니까 바로 사탄의 종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탄의 소유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으면 되었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강압적으로 해서 딱 눌려갖고 코에 갈고리를 끼워서 끌고 가는 그게 경외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외함이 아니라 인격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발적으로 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빠지고 싶어.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격을 주셨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나 이 사람이 잘못 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한다면은 내 마음이 즐거운 심령, 기쁘고 즐거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강압적이 아닙니다. 그게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사탄은 오직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 자체가 악이잖아요. 그래 사탄은 악의 덩거리예요.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오늘날에도 우리 사람에게 있는 이 결정권에 대해서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해서 야 하나님 앞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꼭 그렇게 뭐 꼭 주를 지켜야 되나 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드는 미혹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면은 이건 사탄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사탄과 같이 타락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점점 더 죄악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압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에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도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말하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그냥 뭐 별 문제 없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메시아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저에게 하는 말이 그래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은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왜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까?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왜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까?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람이 전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 계명을 완전하게 다 지킬 때에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일부러 지키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이 계명 위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이 계명을 지켜서 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그런데 모든 계명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계명만 어겨도 다 못 지키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노력해도 의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죄 없으신 분이시다. 이미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죄악을 짊어지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의는 사람들이 흔히 잘못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의 그 의는 율법을 다 지켰으므로 나오는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많이 있어서 이 문제가 되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시고 원래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져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죄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당하는 것이 뭐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면 죄인이 되잖아요. 그래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짊어지지 않았더라면은
못 박혀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네 그 계명대로 다 행해라. 내가 어릴 때부터 다 행하였는데요. 그래?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완전히 그 의로움을 갖기를 원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부자가 재물이 많음으로 말없이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되어진 거죠. 왜 돌아갔을까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재물이 많은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네? 여러분 무슨 상관이에요? 재물 많은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바로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얻고 싶은데 이 재물은 버리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움이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하고서는 그 의로움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서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한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네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면 된다 하지만은 그걸 믿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 부자 청년이 예수님 곁에서 떠나는 것처럼 결론을 못 내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심령이 없이는 이거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은 나 구원 받을 길이 없어. 나는 무조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돼. 확실하게 깨닫고 내가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한다면은 내가 세상 것 다 버려두고 주와 연합한 자가 되려고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많이 생각했느냐면 죽으면 그냥 가자. 죽으면은 그렇게 권력이 있던 사람도 그냥 가고 그렇게 잘생긴 사람도 죽을 때가 되니까 몰골이 이상해지고 돈 많은 사람도 죽을 때 되니까 몇 번 못 죽고 그냥 가더구만. 근데 돈 없는 사람이 더 오래 살더구만. 그런 별별 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나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뭐지? 진짜 중요한 게 뭐지? 그걸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부자 청년처럼 영생이다. 제가 내게서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눈에 보이고 신령한 것이 거룩한 것이 내 눈에 보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그 판단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오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이거죠. 그럴 때에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처음에 불른 찬송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게 내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게 내
고백이 되어져야 돼. 정말 어느 날 내가 땅에 있는 거 포기할 수 있게 되어질 때,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질 때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죠. 와, 이제 나는 세상 거 다 내려놓는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그대로 다 되어지기를 이제는 바라면서 살 거야.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내 어떤 장깨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을 사로잡았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시키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임하는 은혜는 지금까지 누렸던 그 은혜하고 다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지금부터 죄 하나도 안 짓는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내가 죄를 지어서 경찰서에 가게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야 이놈 네 죄를 지었구나, 목사가 이런 죄를 지어서 되겠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 어디 소속이고 나 하나님께 속하였다. 네 잘못 아나? 내가 내 잘못을 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잠시 방황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 절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오로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직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내 삶이 되어질 때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 누구든지 세상이, 사망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세상이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자기들이 권력으로, 돈으로, 힘으로 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함부로 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이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내게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그런데 우리가 악을 품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방향함으로 악을 품고 살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고치고자 징계를 하시지. 너 내게로 돌아와야지.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아들이 맞잖아요. 탕자가 아무리 탕자라도 아버지 아들이잖아.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올 때는 아버지가 어때요? 가가 덥석 깔아줘. 이러면 이게 돌아왔네. 아이고, 그래, 니 잘했어. 그래서 잔치를 베풀만 한 거야. 왜? 내 아들이 맞잖아. 탕자라도 내 아들이 맞잖아. 내 아들이 탕자였는데 내게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야? 이제 내 뜻대로 내 품 안에 내 뜻대로 살려고 돌아왔는데 그 자식에게 뭐 몽둥이를 될 게 뭐 있어? 됐다 이거.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야 이놈아 됐어.
끝났어. 너 내한테만 돌아오면 끝이야. 이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잖아요. 왜? 그만한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그 기쁨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앞으로 되어질 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거기에 지금 현재 존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해주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되어지신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가까이 나갈수록 그 죄가 여실히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되어지고 가로막힌 것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야. 너희들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산다. 그걸 전파하시는 거야.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 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되는데 그 죄를 짊어지면은 죄값인 사망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나를 살리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와 함께 살기 위하여 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이 성탄절이 내려서 기쁨의 날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보내게 되어질 때에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그걸 제대로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아버지의 신령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충만해서 저들의 영혼이 밝아져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 신령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부터는 성탄절을 지킬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날이 나를 살리는 날이었구나. 이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시려고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